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합동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입니다. 벌써 5월도 한 달이 다 갔어요. 이제 초여름에 접어드는 걸 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풀어져 갑니다. 살아있는 건 다 변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5월달이었고 또 6월달을 맞이할 텐데, 모든 생명,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진리죠. 어린아이들도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도 어린 꽃도 다 자랍니다. 육적이건 영적이건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몸이 세포가 분열하고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야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는 밥, 저주로, 우유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았지만 우리 교회 은총이가 제일 어린데, 은총이는 아직까지 우유 먹어요? 밥을 못 먹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요. 소화력이 없고 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우유로 양육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20살, 25살, 30이 됐는데도 우유로 사는 사람 없죠. 저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그에 맞는 식단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기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남부가 고린토스.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고 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제 장성해 커져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결혼해서 낳으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다 지나왔잖아요. 어리면 그 아이가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합니다. 그리고 묽은 죽을 먹다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과정이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5살, 10살, 15살, 20살 군대에 갔다 오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낳은 아이가, 또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이 나라, 이 사회의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구성원이 되기를 부모가 원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를 감당하고 군인으로서, 또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하고, 이 나라에 정말 쓸모 있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물이 되기를,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인물이 되기를 부모가 원하고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키우는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닐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세요.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 목사 믿음이 아니었겠죠. 그냥 주일날 런심에 나오면 끝! 종교인의 삶. 가진 종교가 뭐냐? 기독교. 뭐 이 정도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 영접한 건 마치 갓난 아이를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계속해서 부모가 씻어주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뭐 주사도 맞히고 뭐 우유나 저주로 키워가면서 아이를 점점점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 나라의 편 일꾼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갓난 아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이 영양식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사회인들은 보통 다 군대를 정도로 갔다 나와야 이제 사회인 취급하잖아요. 대학 정도 졸업해야 사회인 취급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예수님 믿고 바로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바로 고백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인간의 욕심이 앞설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양육이 되어가면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라. 여러분 물가에서 노는 거 봐도 알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물놀이 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무릎 정도나 정강이 좀 타는 데서 놀아요. 물장구 치고. 그러나 수영 좀 한다는 사람은 그런 데서 절대로 못 놉니다. 무릎에서도 못 놀아. 허리 정도 와도 못 놀아. 안 놀아요. 적어도 자기 키 이상 되는 곳에 가야 몸을 띄우고 마음껏 수영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어리면 영의 세계를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을 키우듯이, 교회를 통해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소망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한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 부류다 그랬어요. 세 부류. 육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 땅에 죽어서 뭐 천국 가족이 어디 있어, 이 땅 죽어봐야 하는 거고 이 땅이 다지 하고 이 땅에 몰입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옛날 같은 전설 따라 삼설이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교회 밖에 있다 보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분할 때 육의 사람, 내추럴맨이라는 거야.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냥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 두 번째 부류가 육신의 사람. 오늘 고늘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뭐냐면 의미가 좀 다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또는 믿음의 정도가 약한 사람을 어린아이의 신앙, 육신의 사람으로 말합니다. 가장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큰 사람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 첫째 육의 사람. 고린도서 4장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 말이야, 자연인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성경에 말하는 건 다 거짓말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불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동창 모임을 나가면, 거의 안 나가지만 나가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500만 정도입니다. 500만. 그러면 10분의 9는 안 믿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주의 일하는 걸 어리석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간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하는 거지. 있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영의 세계를.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존하지만 안 보이는 게 많죠. 바람, 전파 안 보입니다. 지금도 핸드폰 켜면 다 라디오 주파수 맞춤, TV에 주파수 맞춤 다 나오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파 날아다니는 안 보입니다. 실존하고 있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 빛의 색깔도 있어요. 스펙트럼 보시면 빛의 색깔도 있잖아요. 빛의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경의 말씀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이란 책은 고리타분한 책이에요.
수면제야. 재미도 없고 무슨 수천 년에 기록한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베고 자라. 잠이 잘 온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에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영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아는데 고향이 있잖아, 고향을 옛날에 다 기차 타고 이제 추석에 명절에 내려가고, 저도 이제 방학 때 기차 타고 제 고향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생 때라도. 그때 되면 고향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이제 막. 그죠? 그리고 가던 그 신장로라 그랬어요, 옛날에. 큰 길을 신장로. 미루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그때 키가 작으니까 또 더 커 보였어요. 그게 신장로에 쫙 있거든요. 연날이 다 거기 많이 걸리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보면 막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죠. 고향에 가는 기쁨 있잖아요. 설렘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와, 다 왔다. 막 사람들도 막 그런데 여행하면 막 박수치고, 와, 저 호수 좀 봐, 저 나무 좀 봐, 막 탄식하는데, 감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창 문 옆에 앉아 있으면서 가면서도 아무 소리 안 나오고. 그럼 누구냐? 시각장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감탄하고, 야, 저 호수 좀 봐, 저 나무 좀 봐, 저 산 좀 봐, 너무 아름답다, 막 박수치고 하는데, 시각장애들은 그걸 보는 즉시 보지도 못하지만 알 수도 없으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가는.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영접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는 거야. 아무 무미건조한, 고리타분한 이런 데를 왜 가냐? 집에서 잠을 자지. 혹시라도 오늘 잘못 왔다, 집에서 잠잘 것, 이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말 써 있어요. 사실은 죄를 지으는 인간은 마음에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악의, 시기, 추악, 탐욕한 마음, 살인, 분쟁.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을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만 해도 다 가는 거예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한 자, 뒷담화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비방하는 자, 남 놀리고 막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불신의 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영접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으니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깔려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고, 이것을 육의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졸음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제가 아까 기도를 안 했네요. 그 기도를. 졸음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어린 상태, 어린 믿음, 이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로 말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어린 교회에 나올 때 사실은 좀 기분 나쁜 얘기 아니기를 바라는데, 50 먹어서 교회를 나왔다, 60 먹어서 교회를 나왔다, 나이, 세상 나이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영적인 나이는 사실 나올 때 한 살로 봅니다. 어린 나이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생각하는데, 군대 갔을 때 그러잖아요.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이등병 딱 들어가면 정말 저희 군대 때는 욕이 난무하고 구타가 난무했거든요. 하루에도
구타를 안 당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군대 생활이었는데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군대에서 너무 구타가 심하고 막 이제 학대 비슷하게 하니까 지역별로 또 나뉘어가지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막 싸우고 뭐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맞고 서울은 뺀질이라 맞고 경기도는 깍쟁이라 맞고 강원도는 감자들이라고 맞고 막 그래서 별명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별 싸움, 왕고참이 바뀌면 완전히 내용만 뒤집어지는 거야. 막. 경상도 왕고참이 제대를 했다. 그러면 전라도가 두 번째 왕고참제는 넘버 2였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야. 막. 전라도 출신을 다 대우받고 막 경상도도 막 발로 밟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오피 근무로 섰는데 맨날 쌀 참고 가가지고 우리는 서울 병력인데 제가 서울인데 이 서울 뺀지들은 맞아야 된대. 무조건 왜 맞는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엎드려 뻗쳐서 무조건 서너 대씩 빠따 맞고 잤으니까 하여간 무조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대학교를 저 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 친구들 오면 완전히 얼어 있는 거야. 얼음이야 얼음. 사회에서 똑똑한데 똑똑할 필요 없어. 군대 들어오면 완전히 얼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군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차려 맨날 맞고 막 이제 그래요. 제가 보면 믿음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영적인 어린아이면 성경을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성경도 모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는 게 맞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안 겪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목사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부 때 교회학교 있었고 중고등부 있었고 청년부 있었고 다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믿음이 언제부터 자랐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청년부부터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는 놀러 온 거야 교회. 믿음이 아예 없는 거지. 놀러 오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청년부 들어서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그런 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지상문에 하면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전력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처럼 놀러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거지. 그런 어린 믿음이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신앙,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날마다 죄에 끌려다녀. 여러분 아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받기 전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깨닫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백에서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훌륭한 모든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라고 성경의 신약성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야. 놀랍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왜? 죄의 본성으로 쌓였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말씀대로. 그런데 뭐야? 도리어 미워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서 하는 것이 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 또 다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를 원하겠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위는 그렇게 못 간다는 거야. 마음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지금. 나도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사람. 마음에 오는 죄를 행하고 살았다는 거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개로 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야. 뭐 짓도록?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건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 표현은 맞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내 속에 거는 죄가 있다는 거. 죄. 그 죄를 성경에서는 밟고 일어서라. 근데 어린 신앙은 조금 아까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죠. 어린 신앙.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화도 안 내고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죄를 못 이겨요. 어린 신앙은 못 이겨. 예를 들면 하임이가 있어요. 하임이 어린아이들이잖아. 어린아이들 있잖아. 도한이도 있고 뭐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은총이도 있고. 이런 애들은 어른을 못 이기잖아요. 어른이 끌고 가면 다 업어가면 업혀가.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데려가면 유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했어. 성인이 됐어. 이 정도 컸어. 누가 나를 끌고 싶다 끌고 갑니까? 아니요. 못 끌고 가 나를. 여러분의 믿음이 육신에 속하고 어리면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내는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나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얻고 가면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자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장성해지면 누가 나를 못 끌고 가. 여러분, 어른들을 쉽게 유예할 수 있겠습니까? 은총이는 유괴당할 수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누구든지 업고 가면 돼. 안고 가면 돼. 얘는 반항할 수가 없어. 힘이 없잖아. 요만한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아무도 나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으로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신앙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나요? 내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한 믿음은 죄가 끌어가도 안 돼. 끊어요. 죄를 놓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주로 시작해서 우유를 먹다, 이유식을 먹다, 미음을 먹다, 밥을 먹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점점 먹으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으로도 힘들어 안 돼. 여러분 일주일에 한 그릇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적게 먹어도 2끼를 먹는데, 젊은이들은 한 끼 먹는데, 저희 애들 한 끼 먹는다 그러더라고, 낮에. 한 끼 먹고 살아도 일주일을 살면 7끼를 먹잖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힘없는 삶을 살겠지. 성장이 안 되겠지, 아이들도. 굶주리다 보면.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오전 설교 한 번으로 믿음이 자란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11시에 한 번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고 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또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성령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나를 끌고 가도 이겨요. 아무나 나를 못 끌고 가. 내 힘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지상명령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야.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되더라. 왜? 죄가 나를 이기더라.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시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기사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성령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이기고 삽니다. 죄를 밟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자, 여기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 영으로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아, 저분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아, 저분은 이제 믿음이 잘하고 있네. 판단이 돼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그런 눈이 열린 거죠. 자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 판단받지 않죠? 성령님을 따라 완벽한 삶을 살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 누구든 인정한다 이 말이죠. 판단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째로 양육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갈까? 첫째, 그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수준에 맞게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커리큘럼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아, 조용하셔서 안 다른가 그랬었네 순간. 다 달라요. 유치원의 교육이 다르고 초등학교 교육이 다릅니다. 선생님들도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 다르죠. 유치원 아이들은 거의 그림책으로 돼 있어. 초등학교도 거의 1, 2, 3학년은 그림책으로 많이 돼 있어. 그 다음에 글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가면 거의 그림이 안 나와, 책에. 모든 게 다 틀리죠. 말도 행위도 다 틀리죠. 선생님의 발음, 말하는 것도 틀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이 아닌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양육할 때도, 교육할 때도 내가 너희를 밥으로 안 했다. 이 밥은 브로마라는, 헬라어로 브로마라는데, 이 브로마는 우리나라 영어로는 우리나라 영어가 아니죠. 영어로는 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 단단한 식물. 어린아이들은 지금 은총이 같은 애들, 우유 먹는 애들은 고기 주면 안 돼. 씹지를 못해요. 소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우유나 저주로. 장성하면 고기의 맛을 하면 이제 고기. 이렇게 가는. 어른이 돼서 고기를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여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어린아이다, 신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은, 양육 방법은 신앙의 수준에 맞게 진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각 부르시잖아요. 제자 12명을 부르시는 광경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을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랍비여, 라보니여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 전부 다 선생님으로 알았어. 그러나 나중에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신앙 고백을 뭐라 하냐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랍비여라 말했어. 랍비여, 선생님 말했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 스승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예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양육받고 그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성령님 누구야?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이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양육을 꼭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 수준에 맞게 가르쳤다. 양육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 2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해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밀레도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야 3년여 동안을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겸손으로
시련을 다 이겨내고 시험 이기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과 최선하며 양육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성도들을 양육할 때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이야.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을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험을 참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 다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양육하는 분도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말해. 어른 믿음이 자라서 어린 믿음이 장성한 어른 믿음이 될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 해사하는 수고를.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걸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 하잖아요. 죽는 분도 있지 않으시죠? 난상하다가. 옛날엔 그랬잖아요. 라헬도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뭐 이제 많이 의료기술이 좋아지고서 그런 일을 배울 때 옛날엔 그렇었다니. 목숨 걸고 애 낳았던, 쉽게 말하면. 해사하는 수고 얼마나 고통인지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 고통이. 내가 성도를, 어린 신앙의 성도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할 때 얼마나 수고했냐? 해사하는 수고를 겪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을 양육할 때는 아까 사랑과 최선의 마음으로 해사내고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양육하다가 열정이 식고 사랑이 너무 빨리 식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단점은 성질이 급하잖아. 내 마음 같으면 빨리빨리 믿음 잘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뭔가 좀 안 되면 내 열정이 식고 인내가 사라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또는 결혼에 잘 살 때까지도 죽는 날까지 여든 노모가 60 아들이 딸이 신호등 걸 때 파란불에 건너라 하는 것처럼 관심 갖고 끝까지 보는 거야. 평생을 똑같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이 여린 사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막 교회 들어온 분들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동역의 의미, 동역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기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래. 이 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비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우리 마음에 심는 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 첫째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라면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가는 생각과 목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도 동역할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창립한 사장님이 어떤 자기의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직원들이 그 사장님이 원하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죠. 똑같아. 서로가 깨달은 생각을 쓰면 무너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주셨을까를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다. 지상명령이란 이 성경 말씀, 맨 앞에가 구약의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말씀, 신약의 총 66권 성경책,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장수로는 1189장.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하시는 바를 다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삶에 실천하고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여부가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다 읽고 삶 속에 적용하고 나가는 게 지상명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목표를 알 수 있겠죠. 왜? 이 성경은 누구의 뜻,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건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디테일하게 쫙 배워가는 거야. 그리고 삶에 적용해가는 거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말씀대로 가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요. 기적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죠. 또 하나, 영혼육 칠성회를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세 가지 목적을 가져가죠.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목요일 날. 병든 사람 안수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경우가 많죠.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악한 영 쫓아내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그날 기도하는 거, 기도 받는 거예요. 또 찬양 페스티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일학교부터 어른 장년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마음껏.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 하나님 원하신 목표. 할렐루야. 그래서 도역자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제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행하며 갑니다 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죠. 아름답게 더 성장할 수 있죠. 둘째, 동역자란 반드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단 교주들은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교주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교가 이단이에요. 이단. 저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내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저 교주 되는 겁니다. 장교주. 우리 교회 이단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아름다운 크리스찬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 할렐루야. 삶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 자가 동역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마이 라이프를 외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나눠지고 갈등이 흩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왜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다, 육신의 사람이다, 초보자다 이렇게 말을 들었냐면 3절 4절에 보시면 분쟁이 있었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 어린 믿음이다는 거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거야. 어찌 육신에 속할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어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너희끼리 이렇게 말하지 않냐. 뭐라고 말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었다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파가 나뉜 거야. 그래서 한 교회에서 마음을 합쳐서 한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 서로 사람을 따라 달라진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안수사님들 이제 파가 나뉜 거야. 김종윤 안수사님 파, 김현복 안수사님 파, 강명 안수사님 파, 진수 안수사님 파, 파가 나뉜 거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뭐 오명순 권사님 파, 김춘옥 권사님 파, 한정자 권사님 파, 파가 나뉜 거야. 이러면 교회가 하나 될까요? 나눠질까요? 반드시 나누죠. 무슨 쪽파, 양파. 그러면 교회 분쟁이 시기가 되는 거야.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에 바사모, 바울을 사모하는 모임. 아볼로파, 아사모, 아볼로를 사모하는 모임. 베드로파는 베사모, 베드로를 사모하는 모임. 그리스도파는 그사모,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임. 아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자기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뉜 문제를 해결하면 중심 딱 하나. 해결은 간단해. 예수님을 중심 모시면 된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반드시 성령님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할렐루야.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마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커지면요 이런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전사 때 있던 교회가 400~500명 교회였거든요. 그때는 이런 거야. 군 출신자들이 모이는데 영관급, 위관급, 하사관급 이렇게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관급 회사분들은 영관급끼리 모이고요. 아니 같은 교회 성도인데 위관급 졸업 제대하시면 위관급 모이고 이제 그 하사관으로 이제 계신 분들은 하사관으로 당신들 주인 모이고 아니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잘하면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경기도파, 서울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되게 아예 안 될까요? 제가 녹양동에 개척하고 아마 그 이듬해였을 거예요. 그때는 가회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 미장원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아는데 그 머리 자르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질문 안 해도 될까요? 서울 의정부 시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인데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요 영관 출신이에요. 중령인가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군대 제대한 분들끼리 모임을 갔는데 그 계급이 영관급, 위관급 이런 분들이 다 모임을 가져요. 우리 그런 모임 갖고 여행계 들어도 되죠? 이러는 거야. 응? 여행계가 뭔지 아시죠? 반직계가 뭔지 아시죠? 그거 들을 때 내가 머리 깎다 말고 안 돼요!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시작하잖아. 교회가 깨지는 거야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가. 안 돼. 절대 개모임도 안 되다. 교회에서는. 응?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품앗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생일 당하면 반지 해주고 뭐 우리 차례 되면 또 뭐 개모임이 그런 거죠. 개모임이 안 됩니다. 안 돼. 교회에서는 절대 물질과 관계 돈 거래는 안 되는 돈 거래. 그래서 망가진 교회가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교회가 사랑인데 아니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들라면 줘.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도 안 받고 그냥 줄라면 그냥 주세요. 어려울 때. 그런데 꿔주거나 이자 받거나 절대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가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하지 마라. 이번에 대선 앞두고인데 여러분 절대 누구 찍읍시다, 누구 찍었어 물어보도 보지 마. 우리 교회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저는 여당 야당 필요 없어. 어떤 인물 지금 8명, 9명 대선에 나왔잖아요. 벽보 붙은 분이 8, 9명 되더라고.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국힘당, 민주당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아무 당이나 괜찮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나는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공약을 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법을 세우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개인의 생사고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지도자가 세워져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 찍었어 물어보지 마시고 무슨 당에도 물어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이 나라가 바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다 섬기고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전 여당 야당 따지지 않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 사람을 찍어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끄럽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장로님 파들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안 돼. 교회 다 무너지는 거야. 셋째, 오늘 동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는 자기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가 바울인데 아볼로는 뭐냐면 학식이 많은 사람, 양육을 잘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지. 아까 아사모 있었잖아. 아사모. 자기는 바사모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든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전도한 자들이고 양육한 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한 자야. 아볼로는 물을 줬다. 양육한 자야. 그러나 자르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뭐요? 각자에게 상급이 있다. 상. 각자 할 일을 잘해라.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잘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거야.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하세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협력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육의 사람은 교회 바뀐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 연약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장 목사도 태어날부터 목사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양육 받았어요. 여러분 다 양육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사랑과 최선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사하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양육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란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갖는 자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구나,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어떻구나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어디가 교회가 너도 교회 좀 나가지. 뭘 알아야 나가지. 덮어놓고 그냥 나와.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야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교과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가방만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조류장만 따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헛다니는 거예요. 학생은 교과서 내용을 알고 다녀야지. 라이센스를 그래서 따요. 정딱 맞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1시 예배만 나오면 종교생활, 믿음생활 단 것처럼 보게 돼?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막 갓난 아이 태어난 거야.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필요해.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하고 젖이나 우유를 먹이면서 애를 키워야 돼.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11시 예배만 갔다 왔어. 나 믿음생활 끝? 아니요. 이제 시작한 거야. 이제 애기 난 거야.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 젖을 먹여야 돼. 우육시켜야지. 주사 맞춰야지. 옷 입혀야지. 때를 따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국의
5천만 중에 예전에 1200만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1200만 중에 요번에 코로나 2, 3년이 끝났을 때 100만 명이 성도 교회를 떠났대. 만교회가 문을 닫았대. 왜 떠났냐? 왜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냐? 다 종교인이었어요. 말씀 모르는,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에게 맞는 영양, 죽을 먹이든 미음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애를 키워야 되는데 낳고 끝. 교회 나오면 다 된 거야. 얘는 죽어요. 양육받지 않으면 믿음 죽는다는 거. 11시에 나 끝. 아이, 그 사람 믿음 죽습니다. 믿는 사람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 그런 말씀하는 거야. 육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처지에 맞게 순위에 맞게 양육을 하는. 셋째는 우린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알아야 주님의 생각과 목표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눈만 감고 계셔도 됩니다. 눈 뜨고 계셔도 됩니다. 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워 부르고, 주님,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고 어린아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 영적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를 통하여 보내신 모든 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